29번입니다. 이제 유의 적정분 제29라. 유의가 적정한 분, 그러한 부분 제29라 말이에요. 유란 말은 행동 거지입니다. 행동 거지를 유라고 말하는데, 원래 유염이자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좀 고상하고 엄격해가지고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 만한 것을 위험이라고 말하죠. 그 전에 말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조그만 해도 말이죠. 다른 장관들이나 다른 누구의 이호상 씨 같은 이도 주례를 섰잖아요. 박정희 결혼할 때. 그래도 박정희 앞에 가면은 눈이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자연이 지금 말하면 두렵게 보인다거든요. 박정희 그 사람 인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런 게 이제 그 사람한테 풍기는 하나의 위상이죠.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 만한 것을 유라고 하고, 의자는 거동의자인데 모범이라는 어자입니다. 그 어떤 거동이 있어서 법받을 만한 것을 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냥 위의 두 자를 사유라고 표현합니다. 네 가지 유. 일거일동을 유라고 말하거든요. 일거일동. 불교에서는 사유라고, 유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주자화가 우리 일상 사람들이 생활할 때 행주자화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유의가외며 유의가칙이라. 거동이 있어서 가히 법받을 만하다. 요 유자하고 의자하고 위험이 있어서 두려울 만하고 또 모습이 있어서 법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일거일동 하는 태도와 동작이나 몸짓이나 발짓이나 손짓이나 또 말하는 짓이나 그 거동이 있어서 가히 법받을 만하다. 법칙이라는 직자로 이런 식으로 말을, 이건 일반 중국에서 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유에 대해서. 그런데 불교에서는 행, 주, 자와 네 가지 유라고 해요. 행은 뭐죠? 걷는 거죠. 행복. 주는 서 있는 것이 주라요. 이렇게 서 있으면 주고, 걸어가면은 행이고, 앉고 눕는 거 이건 알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를 잘 모르죠. 머무를 주자는 서 있는 것이 주라요. 앉고 서고 가고 눕고 하는 거. 여기서는 네 가지 사유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유의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걸로 열애를 본다면 그건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만, 부처님은 겉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앉았구나, 누웠구나, 또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정말 열애를 모르는 거다. 부처의 본래의 깨달은 부처의 자리를 못 보는 사람이다. 부처의 자리는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단 말이요. 아니다라는 것을 적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적정이란 말이 앉아도 앉는 게 없고 또 서도 선 바가 없고 걸어가도 걸어간 바가 없는 것을 적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적정이란 말이 무상이라는 뜻과 같죠. 상이 없는 거. 지극히 청정한 것을 적정하다고 하죠. 청정이란 말은 고요하다는 뜻도 되고 비었다는 뜻도 되고 공짜하고도 통하죠. 공한 거. 적정이란 말은 상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 소명태자가 유의가 적정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처님은 일거일동, 부처님은 일거일동이 고요해서 상이 없어. 텅 빈자리에서 늘 갈 때도 가는 바 없고 올 때도 오는 바 없고 앉거나 눕거나 할 때도 앉고 눕는 것이 없이 모양새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식을 초월해서 지극히 고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유의 적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갈 때 가는 것이 분명히 있고 올 때나 설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그 마음 생각이 상을 늘 일으키죠. 생각을 일으키니까 범부들은 적정이 아니죠. 범부들은 보통 보면은 유의가 적정이 아니라 유의가 복잡하지요. 분주하고 설치고. 그러나 부처님은 유의가 적정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마승비구라는 비구가 대단히 참 유의가 좋았다는 거예요. 마승비구. 마승이라는 비구가 부처님 제자 중에 유의가 제일이라요. 아까 말한 유의 제일. 마승비구가 부처님께 법문 듣고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 같이 똑같아. 일거일동이 다 걸음 걷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웃는 모습이나 또 몸을 움직이는 것이나 몸이 가만히 있는 그 태도가 부처님과 똑같이 닮아버렸어. 그래서 마승비구가 걸시가로 마을 촌락에 갔는데 그때 사리불이 최고 아닙니까? 사리불이 중되기 전에 사리불 목걸련 사리불이 얼마나 뛰어난 의도에 가장 그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제일 가는 제자인데 지식도 아주 박학다식하고. 그런데 마승비구 보니까 마승비구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요. 그래서 마승비구 겉모습을 보고도 유유를 보고도 홀딱 반해버렸어. 어떻게 수양이 잘 되었으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래서 마승비구한테 가까이 가서 사리불이 물었어. 사리불이 중되기 전이요. 그대는 어디서 왔으며 어느 스승의 제자며
어떤 법을 배웠느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마승비가 말하기를 나는 칠달태자 석가가 성불하신 그 칠달태자가 바로 석가모니신데 그 석가모니의 제자로서 석가모니에게 법을 배우고 바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석가모니에게 어떤 법을 들었습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성비구가 처음 이제 석가모니 제자로서 오래되지도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마성비구가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중되어가지고 법을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야말로 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그것을 개성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말했어요. 제법이 종년생하고 인연법이요. 지금 인연법을 말한 거요. 모든 법이 종년생하고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역종 인연멸이라 또한 인연으로부터 사라진다. 부처님이 초기에 소승불교 그 소승 비구들에게 이런 법문을 늘 하셨죠. 인연설 아불 대사문이 상작 여시설이라.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없어지는 거.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말했어요. 마성비구가 이제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출가 사문 도 닦는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하지요. 우리 부처님 대사문께서 항상 그와 같은 말씀 하셨네. 상작 여시설. 그래가지고 사리불이 그 말을 듣고 도 깨쳐버렸어. 사리불은 저 계속 듣고 그냥 아라한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말 척 듣고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없어진다는 그 법문 한마디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스승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마성비구를 따라가서 석가모니를 친견하고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자기와 동료, 자기와 둘도 없이 친한 콘비 아주 지기지 우인 목걸련 존자도 사리불한테 그 이야기 듣고 또 사리불처럼 도를 깨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리불 따라서 또 부처님은 제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리불과 목걸련을 이끌어준 그 일로왕 보살이 마성비구라 길을 인도하신 분이. 그래서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 지혜제일이죠. 반야심경에 사리자라고 하는 분, 지혜가 첫째가 하는 분이고, 또 목걸련은 신통이 제일이고, 마성비구는 그렇게 유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사리불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발심하게 되고 도를 깨치게 되었어요. 유율한 것도 참 겉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부처님은 겉모습으로서 측정할 수 없는,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상을 초월해서 형식을 떠났기 때문에 유의가 적정하다고 표현한 거요. 수보리야 야기운이니 원하되, 부처님의 말씀이죠.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을 유자는 어떨 유자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열애가 양내 약거 약좌 야가라 하면, 부처님이 만약에 오거나 앉거나 아니 가거나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행주자와나 같은 거죠. 예? 여는 행주자와가 아니라 거래 내거자와죠. 시인은 불해야 소설이니,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의미를 도리를 알지 못함이네. 아래자요. 해석해자가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열애를 앉는 것이다. 열애는 앉거나 눕거나 오거나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겉모양으로 말을 하고 그것만 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말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죠.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하면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걸세 고명열애니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조차 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라고 이름한다. 여자와 내자 열애를 설명한 거지요. 여기는 거래가 없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죠. 거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적정이라요. 예? 거래상이 없는 거, 거상, 내상, 거래만 말했지 유예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려면은 열애자는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할 경우라면 더 구체적이죠. 그러나 이제 위에 것만 말해가지고 열애 두 글자를 풀이했죠. 온다고 올레자가 붙어서 열애는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초팔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누가 표현을 잘했다고 하길래 내가 그거 틀렸다고 말이에요. 그 표현이 뭐가 잘했냐? 금강경에 보면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 없다고 했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한
그 표현이 잘했다고 말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답을 못 하대요. 나중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말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열애는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의가 적정이라는 거죠.